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내용을 갖고 나누고 싶은데요. 23장 전체가 너무 길어서 말씀을 읽는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시간이 되실 때 마태복음 23장을 참조하셔서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제 신앙적 생각을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잘 아는 한 집사님한테 좀 이렇게 추천할 만한 교회를 정하지 못했을 때 추천할 만한 좀 목사님이 있느냐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 기독교계를 참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마당발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손원영 목사라는 사람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교회라고 뭐 얘기를 해서 뭐 그 교회를 가지는 않았고 그런 사람이 있구나, 손원영 목사라고 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손원영 목사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 불교 법회에 가서 이제 짓거린 말이, 이건 짓거렸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불교에서의 육바라밀이 이제 자기의 어떤 죄를 또 뭐 성불을 하기 위한 그 보살들이 하는 6가지 수행의 방법 뭐 이런 것이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던데, 예수님을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이다라는 개소리를 했죠. 이건 정말로 개소리입니다. 전광훈이 잘 쓰는 말 표현처럼. 그런 사람은 이제 그 집사님께서 저를 소개를 시켜줘서 이제 그 뒤로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신앙이 굉장히 문제가 많구나. 그리고 본인도 그분이 연신을 나온 집사였는데, 연신 나온 사람들이 뭐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연신 나온 사람들을 보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 쪽에 많이 물들어 있어서 근데 이제 교회에서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게 봤었는데, 이제 손원영 교수 건을 겪으면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도 계속 매일같이 그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격적으로는 뭐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입니다. 분명히 굉장히 잘못된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그 통합측 교회에서 굉장히 존중받는 집사로 인정받고 있고, 또 자신이 셀 모임을 인도하고 있고, 그 밑에는 셀원들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정말로 좀 제대로 된 설교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은평제일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심화보 목사님 심우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고민은 크게 없습니다. 근데 참 이전에는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설교가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정통이네 보수네 하는 분들의 설교를 들어도 그냥 그 설교에 꽉 차 있는 기복 미신들, 출세주의, 번영신학, 물량주의, 황금만능주의에 찌들어 있는 아주 천박하고 천박한 예수님을 좇아서 가는 십자가의 신앙은 도대체 종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설교들로 꽉 찬
그리고 그런 설교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것이 개신교 신앙의 정수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비판 의식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힘들어요.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고 터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좀 설교를 듣고 싶어요. 교회에 가서 듣는 것이 아예 목사들의 설교 훈련에는 유머를 몇 분짜리 유머를 좀 준비를 해라. 어디서는 목소리 톤을 높여라. 어디서는 목소리 톤을 낮추고 무게를 잡아라. 이런 내용도 설교학 같은 데서 가르친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되도 않는 우스갯소리나 짓거려대고, 그 김연아의 금메달 따기 전까지 그 수없이 빙판에서 넘어지면서 훈련하는 장면을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도대체 몇 번을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수십 번은 본 것 같아요. 그 팔다리개가 없은 그 닉 부이치친가에 하는 분의 동영상도 도대체 몇 번이나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록펠러 얘기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반복되는, 이 교회에서도 들어보고 저 교회에서도 들어본 그런 수없이 반복되는 예화들, 서로가 설교의 내용을 주고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고받고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똑같은 예화들을 때만 되면 반복하면서 아무런 감동도 없이 굉장히 많은 순간에 설교를 듣고 있다라는 느낌보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느낌보단 설교 시간을 때우고 있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교회의 교인들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저렇게 겉모습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였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이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은 정말로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본인을 제사장이라고, 레위 지파라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소위 정통인의 보순회하는 목사들이 즐비하게 있고, 목사와 평신도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차이가 나는, 엄연히 구별되는 존재라는 특권의식에 꽉 사로잡혀 있는 목사는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고, 아까 말씀드린 손원영이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나 짓거려대는 좌파 목사들, 아주 그냥 가식으로 똘똘 뭉쳐있고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도대체 당초에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게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구분조차 가지 않는, 근데 그런 목사들 또 하는 교회에 또 청년들은 무언가 새롭다고, 무언가 열려있다고 또 기웃기웃거리고 많이들 모여요. 왜 공산주의가 종교를 아편이라고 얘기했는지 나는 한국의 기독교계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시부려대는 김동호가 심우했던 높은 뜻 교회 그룹에는 그냥 그 우리들의 천금 같은 청년들이 저게 도대체
무엇을 함의하고 있는 내용인지조차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그저 무언가 개혁적이고 무언가 정의로워 보이고 무언가 혁신적인 것 같아서 그냥 구름대같이들 모여서 시키는 대로들 하고 있습니다. 최일도 목사가 최일도라는 인간이 운영하는 그 한 단체는 이름이 수도원이에요. 개신교 신앙의 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가톨릭에서 만든 수도사들을 하는 그 가톨릭에서의 수도원은 있어도 개신교가 웬 놈의 수도원입니까? 도 닦는 곳입니까? 그런 것들을 버젓이 걸어놓고 있는데 밥이나 퍼주고 선행이나 하고 착한 일이나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다 훌러덩 다 속아서 그냥 최일도 그러면 그냥 뭐 난리가 나요. 뭐 김영현 전도사 같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좌파 목사들의 그 공산주의에 찌들어 있는 목사들의 리스트도 뭐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작금의 개신교계를 보면 그거를 다 어떻게 뭐 일일이 다 정황 체크를 하면서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 앞에 서 있다가 여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뭐 뜯어 말릴 수 있는 재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가슴이 답답해서 죽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같은 신앙의 칼날을 갖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만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우리를 향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도 명백히 성경에서 너무나도 명백히 알려주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명백한 사실이 이 단순한 진리가 이 조금의 어떤 혼돈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성경에서 너무나도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시는 이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명백한 진리를 외치는 목사들이 왜 이렇게 없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성경을 수십 번은 읽었을 텐데, 아니 저 좌파 목사들 방인성이니 이런 좌파 목사들은 아예 얘기 자체도 하지 말자고요. 난 그들은 그 목사가 됐거나 기독교를 가진 목적, 기독교회를 하는 목적 자체가 교회를 회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맞서서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고 기독교계를 그냥 다 말살하자라는 게 그들의 목적인 사람들이니까 장신이니 감신이니 총신이니 한신은 몽땅 다 하고 연신도 무지무지 득실득실거리고 그런 아주 썩어 문드러지고 잘못된 좌파 신학자들이나 목사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도 없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니까. 어디 감히 전 기장측이라는 게 지금 이 한국 땅에 존재한다는 이 사실 자체도 너무너무 신기해요. NCCK라는 오히려 한기총, 지금 한기총 다 망가졌습니다만 전광훈이 그 길자연 전광훈 이런 사람들이 총회장 하면서 다 무너져서 이제 한교총으로 대세가 옮겨갔습니다만 이 기장 측, 기독교 장로회 측에 소위 말해서 그 예수님을 하나의 혁명가로 기독교의 존재 이유가 사회 정의를 구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원하시는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시켜 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영원한 천국액도 재림하시는 예수님도 영원한 영생조차도 믿지 아니하는 그저 이 땅의 천국과 이 땅의 파라다이스를 꿈꾸며 기독교 신앙에 추구해야 될 바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취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할 수 있도록 여기서 사회와 정의와 공의와 평등을 구현해야 되겠다는 이따위 교리가 횡행하는 것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또 그따위 걸 전하겠다고 목사가 돼서 거기서 활동하는 인간들도 아주 그냥 신기하기가 그지없고 저 짓을 하려고 목사가 됐나. 그런데 이제 더 기가 막힌 거는 소위 보수의 정통이네 하는 교회 목사들이죠. 이건 뭐 기복 미신에 완전히 찌들어 있고 어떻게 하면 더 큰 교회를 만들어서 껍벅거리고 살까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고 목사가 됐는데 교인을 섬기기는커녕 교인을 제 하인 종부리듯 하고 앉아있고 기도와 말씀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뭐 설교랍시고 앞에서 떠드는 걸 들어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는 전혀 영적인 도전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뭐 새신자 초청잔치를 한다고 뭐 매년 프로그램처럼 돌리지만 사람들을 강권해서 초청해서 데리고 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두려운 그런 초청잔치와 그런 설교들을 해대면서 절대 배가를 해야 된다고 또 교인들을 또 몰아붙여요. 단상에 서서 하는 설교라고는 도대체 귀를 갖고는 들어줄 수도 없는 맨날 그 모양 그 꼴의 설교를 해대고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뭐 레이지파 제사장이어서 특권의식은 꽉 차게 갖고 있고 아주 교인들이랑은 화장실에서 소변도 같이 안 넣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한 목사는 그 스승이 곽선희 목사였는데 아예 뭐 자기는 부목사 시절서부터 교인하고 목사는 거리감을 두고 절대 가까워지면 안 되고 교인들에게 틈을 보이면 안 되고 일상을 보이면 안 돼서 항상 어느 정도의 거리는 두고 있어야 된다고 뭐 얘기하는 거를 뭐 눈꽃만큼의 주저함도 없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교회에서 만나서 인사를 해도 뭐 반갑게 맞이하기는커녕 뭐 째려나 보고 지나가는 경우도 다 봤는데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도대체? 종교다원주의 WCC에 가입이 떡하니 되어 있는 장로교에서 제일 크다는 통합 측을 보면 제 아내도 너무나 안타까워서 부목사도 만나서 정말 여기서 탈퇴해야 된다고 간곡하게 얘기를 하고 정말 WCC는 배교요 배도니까 여기서 우리 교회가 탈퇴해야 되지 않냐고 우리가 내 헌금이 어떻게 저 배교와 배도 집단인 WCC로 흘러가게 둘 수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건 뭐 벌레 쳐다보듯이 얘기를 해대고 또 다녔던 감리교회 또 종교교회라는 데에서는 우리 막내 아들 녀석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서 동성애가 죄라는 거를 사람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대표 기도를 문을 써갔는데 그 동성애자한테 마음에 상처 주니까 그 문구는 빼라 그래서 못 뺀다고 하니까 아예 대표 기도자로 바꿔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냥 도끼눈을 뜨고 교사들이 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냐고 그냥 떼거지로 덤벼들고 못된 소리에 대고 소리를 질러대고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이걸 안 가르칠 수가 있느냐. 교사된 자들이 했더니 목사라는 사람이 떡하니 와서 차라리 교회를 옮기시면 어떨까요? 이따오 말이나 해대고. 아니 그런 것들이 왜 목사를 도대체 왜 목사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목사를? 그냥 존경받고 그냥 직업인 거죠. 그렇죠? 돈이나 벌고 교회 목사 되면 큰 교회 목사 되면 사택도 주고 애들 학자금도 대주고 큰 교회 목사만 되면 뭐 사례금도 넉넉하고 퇴직금과 전별금도 뭐 뭉텅뭉텅 집어주니까 그냥 그래서들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정말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치지 않고 제정신이라면 목사라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적어도 저보다는 많이 봤을 텐데 일부러 곡해해서 생각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내가 아예 작정하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성경을 읽는다면 모를까. 적어도 복음서를 몇십 번은 봤을 텐데 저도 몇십 번을 봤는데 뭐 목사들이 몇십 번을 안 봤겠어요? 저도 성경을 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저보다는 더 보았으니까 목사를 하겠다고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껍벅거리고서들 있을 텐데 어떻게 성경을 보면 저 좌파들은 뭐 아예 제껴버리고요. 그것들은 얘기할 필요도 없으니까 교회를 훼손하고 회파하려고 하는 걸로 작정한 무리들이니까 하나님께 대적하기로 작정한 무리니까 뭐 기장이니 한신이니 뭐 이런 쪽이니 요즘은 총신 뭐 장신 다 포함해서 그저 좌빨들은 아예 빼버리고요. 소위 보수네 정통이네 하는 것들에 대해서의 목사인 것들도 왜 그러냐, 왜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얼마나 귀신의 씨이고 얼마나 마귀의 씨였으면 도대체 이건 삼척동자가 봐도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성경의 내용들을 어떻게 그렇게 왜곡하고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지 마음대로 갖다 붙이면서 하루 이틀 1년 2년도 아니라 평생 그 목회질을 하냐는 거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롯한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몰랐겠냐고요. 지들도 성경의 전문가고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웠을 텐데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 무지몽매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가르쳐주는 걸 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돈을 벌어먹고 존경을 받아왔을 텐데 그들이 구약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 그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구절들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서 그들이 왜 저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겠냐고요.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 그들은 결론을 내버리잖아요. 몇 번이나 논의해서 죽이기로 결심을 해버리잖아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인정하는 그 순간서부터 자기네들의 모든 기득권은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위치와 자기네들이 누리던 모든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것들을 유지하고 향유하려면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시행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는데 오히려 빌라도가 얘기해요. 그 제사장들에게 난 도대체 이 사람한테 죽일 죄를 찾지 못하겠는데 왜 너희들은 이 사람을 죽여달라 그러냐? 그래서 빌라도가 오히려 타협안을 냅니다. 너희들 이제 명절에는 죄수 한 명 풀어줘야 되는데
그 바라바라는 죄수가 하나 있고 너희가 지금 이끌고 온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연히 그래도 한 명은 어차피 풀어줘야 되니 너희들도 그 사면권을 아니까 좋아, 그냥 너희들이 이렇게 끌고는 왔지만 그래도 내가 한 명 풀어줄 때 예수를 풀어주면 되겠지 하고 물어봤더니 아주 군중을 선동질을 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짓거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몰랐겠냐고요. 구약을 달달달 외우는 것들이. 알면서도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 안 되니까. 저는 이 당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마귀의 씨여도 어떻게 이렇게 왕창 씨였는지, 어떻게 평생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나오고 신대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도 따면서 성경을 읽어도 수십 번을 읽었을 거고 신학 서적을 읽어도 저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이 읽었을 거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 텐데 어떻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작금의 개신교계에는 정말로 우리가 아는 이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의 온 몸이 다 그냥 다 찢겨지셔갖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셔서 십자가에 대못이 다 박혀갖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면서 죽어간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어떻게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이 이거는 그냥 성경만 보면 다 아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이 단순한 설교를 우리 교인들한테 해주는 목사가 손을 꼽아야 되냔 말이에요. 손을 꼽아야 되냐고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돼갖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20분, 30분, 40분을 설교를 하면서 이놈의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교양 강좌인지 철학 강좌인지 책 자랑하는 건지 지 자랑하는 건지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설교들을 해대는 것들이 이게 거의 대부분이니 이 버젓이 이 WCC가 배교고 배도의 길이라는 건 WCC 강령만 읽어봐도 알고 거기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들이 그냥 내 주창하는 것들을 읽어만 봐도 알 텐데 그냥 떡하니 그 배교와 배도를 일삼는 WCC에 WEA에 NCCK에 떡하니 가입해갖고 교인들이 내는 헌금을 그냥 다 갖다가 그냥 거기다 바쳐버리고 또 그 WCC를 또 한국에서 총회한다고 주도한 게 또 조용기 목사, 김사만 목사, 김장한 목사, 최이호 목사 또 이런 각 교단의 또 기라성 같은 또 원로 목사들이니 이게 기가 차고 아주 하늘이 그냥 캄캄해질 일이 아니냐고 말이에요. 이게 어떡하다가 한국교회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아사리 판이 나버렸냐고요. 아니 어떻게 도대체 배교의 길을 배도의 길을 두 눈을 벌쩡히 뜨고 있고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그냥 버젓이 거짓말을 해대고 그런 교회들이 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장로교에서 가장 큰 교회고 가장 큰 순복음 교단의 교회고 이게 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전광훈이 같은 인간이 하나님 까불면 죽어서부터 뭐 교인들 향해서 그냥 돈 뜯어내기 혈안이 돼 있고 선교 카드 안 만들고 뭡니까 그 1000만인 서명 안 받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그러고 나서 쪼크였다고 농담이었다고 이짓거리를 해대도 뭐 이거 정말로 이단이라서 지금 당장 이거 어떻게 정말 처리해야 된다고 그 입에 거품을 울고 덤벼드는 목사들이
이게 손에 손가락에 열 손가락이 이게 남아버리는 상황이니 이놈의 한국 개신교회가 지금 도대체 뭐가 어떻게 어느 지경까지 지금 다 망가졌냔 말이에요. 맨날 제가 한국교회 다 무너졌다 다 망가졌다 하면서도 그냥 요즘 요 며칠 동안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니 이게 도대체 당최 이해가 가야 말이죠. 이해가 가야. 자, 이게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대한민국에 정말로 예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는 그냥 다 구속이 되거나 그 말도 안 되는 배상 책임, 그 징벌적 배상 책임, 그 소위 말해서 집단 소송 이기지 못해 갖고 그냥 뭐 이 사회에서 그냥 거덜이 나고 매장이 돼 버리는 게 바보 쪼다가 아닌 이상 조문만 읽어봐도 다 아는 건데 뭐 이놈의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긴장감이 목사라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맨날 싸우는 사람만 싸워요. 그리고 이거 반대해야 된다고 정말로 막아야 된다고 차별금지법 발의한 이상민 아니니 박주민 아니니 그 13명, 24명 그 소속 지역구 의원들 의원 사무실 앞에 가서 이거 정말로 반대하는 시위해야 된다고 그 소속 사무실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구에 있는 교회들은 현수막 정말로 당신네들 이 차별금지법 발의한 정치인들 진짜로 우리들은 당신들을 낙선운동 할 거고 당신들 이 교회에 발도 디디지 말라는 현수막 하나 달아달라고 생쇼를 해도 죽어도 안 달아요. 죽어도 안 달아. WCC가 배도 집단이고 배교 집단이니까 니들도 눈깔이 있으면 그냥 보면 알 거 아니냐. 그러니 거기서 탈퇴하라고 그냥 목을 놓아서 그냥 외쳐대도 그냥 죽어라 거기 가입돼 있어요. 죽어도 탈퇴를 안 해. 아니 이게 뭐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아니 우리 교인들은 도대체 아니 우리 교인들이 평신도들이 뭘 많은 걸 바랍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해달라고 하나님 말씀만 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 되게 유려하고 되게 세련되게 전해달라고 합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만 좀 알려달라고요. 그 말씀대로만 전해달라고. 그리고 성경이 지시하는 대로만 좀 우리 같이 좀 살자고 제발.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러면서도 그 목사를 해? 뭐 어쩌란 말이야 도대체 교인들은. 그러면 제가 노방전도를 하면서 노방전도 하면 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때로는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감동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상담하고 싶다고 어느 교회 다니면 좋겠냐고. 전 어려워 죽겠어요. 어느 교회를 다니라고 얘기를 해야 될 줄 모르겠다고 이 인간들아. 당최 추천할 교회가 있어야죠. 저건 좀 멀쩡하다 싶은 교회는 가보면 그냥 다 기복 미신에 다 빠져 앉아있고 번영주의,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에 다 빠져있고 저건 또 괜찮겠지 하고서 알아보면 그냥 다 빨갱이들이냐 득실득실하는 그냥 목사들이고 아주 그냥 말하는 것들 들으면 세상에 선하기가 아주 착하기가 정의롭기가 그지없어요. 근데 뚜껑만 열어보면 그냥 다 빨갱이야. 하나님은 믿지도 않고 사회정의나 외치고 앉아있고 이건 정통인이 보수네 하고서 그냥 또 알아보면 그냥 다 썩어 문드러져 있어. 지 몸뚱아리 하나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서 뭐 설교라는 게 들어줄 수가 있어야죠. 뭐 어쩌란 말이야. 그럼 우린 전도하고 나서 어떻게 영혼들을 인도하냐고.
뭐 그 사람이 어디 살든지 간에 얼마 전에도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누가? 송파구나 강동구나 강남구 쪽에 교회 좀 추천해 달라고. 뭐 어디를 추천해 줄 수가 있습니까? 뭘 어디를요? 형제자매님들도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송파구에 뭐 무슨 교회를 추천해 줄까요? 강남구에 강동구에 무슨 교회를 추천해 줄까요? 명성교회 추천해 줄까요? WCC 총회를 떡하니 다 유치한 그 명성교회? 정광훈이를 지지하겠다고 밀어주겠다고 뒤에서 밀어주겠다고 정광훈이 그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또 이용해 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광훈이 밀어주겠다고 약속한 그 김사만 목사네 그 교회를 추천해 줄까요? 뭐 어쩌란 얘기예요. 강동구 사는 사람한테 그러면 은평구까지 가서 그냥 은평제일교회 다니라 그래요? 아니면 금천구 가서 예수비전 성결교회 다니라 그래요? 그렇게 다니라고 하는 거야. 뭐가 문제가 되겠냐면, 아니 어떻게 추천할 수 있는 교회가 예수비전 성결교회하고 은평제일교회밖에 없냐고요. 이놈의 서울바닥에 그냥 부산까지 가서 세계를 다니라 그래요. 손여보 목사 심우하는. 뭐예요 도대체 당신들은 목사라는 것들이. 아니 이게 너 뭐가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배교 배도 집단인 WCC에서 WE에서 탈퇴하라. 저 좌빨 공산주의 집단인 NCC계에서 탈퇴하라. 차별금지법 찬성하고 동성애 찬성하는 NCCK 소속들, WECC 소속들, WEA 소속들에서 탈퇴하라.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거 그렇게 못해? 거기서 탈퇴하면 뭐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합니까? 목사라는 직업 이어가는데 아주 그냥 데미지가 너무 커요. 매달 수백만 원씩 사례비도 받아야 되고 퇴직금도 받아야 되고 사택도 제공받고 애들 학자금도 제공받고 생활비도 제공받고 유료비도 제공받고 온갖 목회비도 다 제공받는데 거기에 데미지가 있어? 퇴직금 수억 원도 잘못하면 놓쳐? 전별금 10수억 원도 또 놓쳐? 그래서 진리를 얘기를 안 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유일한 그 길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에는 다른 길이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거를 그렇게 말을 못해. 목사라는 것들이, 평생 성경을 봤다는 것들이.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정광훈이 잘못됐다. 왜 죽을 것 같아? 그 많은 혜택을 놓칠까봐? 니네가 예수님을 못 박은 바리새인하고 서기관하고 제사장들하고 뭐가 다르냐고 이놈들아. 목사직 때려치라고. 진짜로 때려치라고.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니네가 예수님 팔아먹고 하나님 팔아먹고 성경 팔아먹는 정광훈이랑 뭐가 달라? 다 똑같으니까 욕도 못하는 거지. 비판도 못하는 거지. 그러면서 거룩한 척, 그러면서 깨끗한 척, 로만 칼라 입은 셔츠만 입으면, 에보 총내는 가운만 입으면 니들이 거룩해지냐? 성경은 다 개무시하고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당연히 누구라도 다 아는, 바보 멍충이라도 할 수 있는 명백한 성경의 진리는 다 그냥 구덩이에다 다 처박아 놓고서 말은 혓바닥에다가 그냥 참기름을 그냥 들이 부었는지 할렐루야는지.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그 유일한 생명의 길, 유일한 은혜의 길, 유일한 진리의 길, 유일한 은혜의 길, 우리 꽉 붙드시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우리는 십자가 신앙 절대 놓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서 우리의 각자의 십자가 등에 지고 좁고 협착한 길, 생명의 길 걸어가십시다.